여러분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의미 있고 중요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내 뜻대로만 살아가던 삶과 하나님의 부르시는 삶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그 불일치의 간격들을 돌아보고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을 성령 안에서 재조명하고 또 연단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그러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종려주일로 기억합니다. N세대 부모님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한 아이가 종려나무 가지 모양의 어떠한 그 종이를 막 이렇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얼굴이 어찌나 그 웃음이 가득해 보이던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말도 서툰 아이였는데 물었습니다. 교회 와서 뭐가 그렇게 좋아? 교회 와서 뭐가 그렇게 즐거워? 그 아이의 대답이 굉장히 짧았습니다만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재밌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재밌어요. 마치 교회에 온다라는 것이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놀이터에 오는 것 마냥 재밌다라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터가 어떤 공간입니까? 기대가 되는 곳 또는 생각만 해도 신나는 곳 아닌가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우리 영락교회가 이와 같이 재밌는 곳, 즐거운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대답을 들었을 때에 제 마음이 정말 기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기쁘신가 봐요. 바라기는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누구든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품과 같이 포근하고 또 친근하고 즐거운 공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이 오늘 본문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나름 유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저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나의 소문을 듣고 또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보면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접해본 사람들의 그 반응을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이렇게 일컫는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에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람 중에서도 조금은 탁월하고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였습니다. 앞서 물으셨던 질문과 내용은 같아 보입니다만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무게 있는 물음이 되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도요, 이 구절은 원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강조하는 뉘앙스가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 대목은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가치 있는 장면이라 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질문하신다. 주님은 자기 성도들에게 반드시 질문하신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창조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는 의미 있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소리가 있지요. 자기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그분은 항상 그 자기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물음을 이렇게 간결하게 바꿔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물으시는 물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중하여서 궁금해하시고 우리 신앙의 여정 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물으십니다. 그리고요, 반복해서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각인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소리와 신앙의 울림에 집중하며 듣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들 표정 앞에서 바로 이때에 제자 대표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1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독론의 핵심을 모두 담아낸 모범적이고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고백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18절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여러분, 이 고백 이후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순환 예고도 본격적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이죠.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시작으로 흘러가는 두 가지의 흐름, 두 가지의 순서가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입을 여시죠. 처음으로 순환받으실 것을,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고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순서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입술로 고백한 베드로, 그가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베드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더해져야 된다. 베드로의 고백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런 참된 고백 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의 그 고백 앞에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담겨야 된다. 이 이야기의 순서, 이 이야기의 흐름에 예수님의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요, 은혜롭고 순전한 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완결이 되는 것이 아니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에 포함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앙 고백을 잘 준비된 어떤 질그릇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롱하고 튼튼한 질그릇. 하지만 이러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 해도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주인의 용도에 맞게
존귀하게 쓰여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의 질그릇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흡족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감추어두었던 보배를 하나 꺼내십니다. 베드로의 질그릇에 담아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의 고난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고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 때문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붙들다라는 말, 원어를 보니까 예수님을 무리로부터 불러냈다라는 뜻입니다. 떼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따로 만나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붙들어. 그리고 항변하다라는 말, 야단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야단친다. 당시 문화에서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교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무랬다라고 합니다. 그런 말 꺼내지도 마십시오, 제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강한 의지, 그리고 그의 순수한 마음도 있겠고, 그리고 그의 무지한 신앙, 그것이 다 뒤섞여가지고 굉장히 무례함과 그런 교만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말했으면서도 정작 그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내면과 신앙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스스로 계획하고 그려둔 것들이 이미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무겁고 심각하게 외쳤습니다. 뭐라 그러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들, 이 구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셨던 그 표현, 원어에 나오는 그 표현 그대로를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큰 칭찬과 격려를 받던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책망받고 사탄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신앙의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려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특별한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십자가의 수고와 희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광과 승리의 메시아관에 스며들어서 거기에 자신의 욕심을 가득 채워 신앙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러한 권력과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고난과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인정하는 삶, 그러한 신앙 고백의 그릇이 반드시 보배로운 십자가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 그래야 가능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새삼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하시고 꼭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형통, 십자가 없는 성공, 십자가 없는 건강, 십자가 없는 교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큰 직분 받아도 십자가 없는 형태로 가게 되면 빈 그릇만 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질그릇에는 보배가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밤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진리가 온전히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돌아보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면은요, 포천에 이제 모교회에 섬기러 가야 되기 때문에 매주 가야 했기 때문에 인천 부평에서 청량리까지 이렇게 경인선 전철을 항상 매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부평역자에 나가게 되면 꼭 마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방전도 하시는 전도자들입니다. 눈에 띄는 모자를 쓰셨고요, 피켓을 높이 들고 계시고요, 아니면 가슴팍에 달고 계시고요, 확성기를 매면서 크게 외치고 계십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시냐? 예수천당, 불신지옥. 딱 이 말만 합니다. 그렇게 붐비는 역사를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전도지를 나눠주세요. 그분들의 신앙의 확신과 그분들의 담대한 믿음의 표현이 사춘기의 저에게는 굉장히 전투적으로 보였고요, 되게 독하게 보였습니다. 기세가 센 사람처럼. 좀 더 솔직한 표현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 마음이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서 전도자들을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 무시하는 시선이 마치 저를 향하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들이 괜히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괜히 제 얼굴이 붉어지고, 그래서 나눠주는 전도지를 받으면서도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지난 고민들을 조금씩 깨닫게 해주셨는데, 저분들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던지신 질문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보여주신 주님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믿음의 고백을 순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내고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저의 그 부끄러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저의 믿음의 그 간격 딱 그만큼의 거리였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만큼 하나님과 나에게 거리가 있었구나. 그렇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 GTA를 다니다 보면 종종 피켓을 들고 서 계시는 전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피켓에는요, Jesus loves you, 또는 Thank you God for give your son, 이런 문구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땡볕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거리에서 그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너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그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서 몸으로, 시간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지난 기억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으시라고 오직 예수 천당, 불신지옥, 누군가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리내는 것이 조심스러워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30년 전에는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은 그냥 피켓만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켜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 고난을 피하며 평강만을 바라는 신앙 고백을 이제는 버리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메고 살아내야 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을 얻는다라고 하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지점이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내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양보할 수 없는 거, 타협할 수 없는 거, 그거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시고 아이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목숨 걸고 가르쳐 주시고 심어 주셔야 됩니다. 남은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깨어서 동참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신앙의 고백과 그 안에 담겨질 십자가의 은혜를 지켜내시려는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담은 책과 자료들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에 우리 프레드릭 밀러라는 선교사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프레드릭 밀러, 이분이 조선 땅에 오셔서 정말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충청도 지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 삶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조선에 오지 않으셨다면 겪지 않아도 될 정말 힘든 일 안 겪으셨을 텐데, 어떤 그런 측은한 마음이 드는 그런 분이세요. 옆에서 그 힘든 모습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마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예수를 믿는다고 전하면 더 잘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밀러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 민로아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찬송가 96장 혹시라도 지금 현재 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펴서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밀로와 선교사님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이 낯선 조선 땅에 와서 겪으시면서 질그릇에 담겨 있는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악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신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낸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베드로의 고백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더해져야, 참으로 중요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예수님이 기쁨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평화와 영광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순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겁니다. 자기 십자가 질그릇에 담고 그 십자가 짊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고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고,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다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셨다. 그 벼랑 끝에서 나를 밀치셨다. 그리고 나는 날았다.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실 때, 거기서 나를 밀치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도무지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떨어져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낸 가장 놀라운 성취 아닙니까? 십자가 끝까지 갔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매듭지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감싸 안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고난에 참여하다 보니 큰 어려움 당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그 의미가 뭔지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몰아가는 그 자리, 결국 어떤 자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고백에 합당한 고난과 십자가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고난과 십자가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 지나가셔야 됩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시라면 결코 비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길 끝에서 서 계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찬란함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말씀 앞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단의 마음을 세우시는 우리 모두에게 온전함으로 임하기를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부르면 좋겠습니다.